할렐루야. 듣는 은혜가 이렇게 큰지를 몰랐어요. 제가 오늘 연습을 못 해가지고 우리 찬양에 빠졌는데, 부를 때 은혜도 참 감동적이었는데, 오늘 전체적인 찬양을 들으니 여러분들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 우리 찬양대원들 또 우리 찬양대장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찬양을 통해서 귀한 축복 많이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침례식 준비 때문에 좀 광고 시간에 우리 인사를 채 미처 소개를 드리지 못했어요. 우리 김경철 우리 닥터 장로님, 우리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우리 가족들, 우리 한번 여러분들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신혜연 양 맞죠? 우리 오셨습니다. 멀리서 오셨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 계속 나오실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러한 우리 새 식구들이 계속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우리 지금 청년반에도 우리 새로운 또 2명의 또 청년들이 또 오늘 또 새로 오늘 또 왔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식사 시간에 좀 뜨겁게 환영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 신앙에도 균형이 있을까요? 우리 사실 인생은 균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4발로 걷다가 어떻게 해요? 2발로 걷다가,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2발로 설 때 가장 뭐가 중요해요? 균형이 중요하죠. 그러다가 근데 이 사람도 균형이 중요한데, 사람보다 더 잘하는 이 균형을 잘 맞는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강아지 얼마나 균형을 사람보다 나아요. 균형 참, 저 위에 어떻게 섰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올려줬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자, 저 낭떠러지를 걷는 고개사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균형입니다. 균형과 뭐는 아주 직결돼요. 생명은 아주 직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균형을 잘 잡으세요? 어때요? 이 신체적인 균형, 이제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되면 아까 그림 보여드렸듯이 4발로 걷다가 2발로 걷다가 나중에 몇 발로 걷어요? 3발이나 또 요즘은 또 뭐예요? 또 이렇게 끌고 해서 4발로도 걸어요. 6발이 되기도 하고. 참 균형이 중요해요. 신체적으로 이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참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균형 감각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따가 한번 파트락 시간에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한쪽 발을 딱 들고 유격 자세 같지요? 양쪽 발을 딱 펴세요. 저 균형 잘 잡죠?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 이렇게 딱 한 다음에 눈을 감아보세요. 이렇게 30초만 하시면 여러분들 100살은 넘어 사십니다. 이따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0초 이상 눈을 감고 서 계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근데 죄송합니다. 30초 하면 좀 적어내요. 5초 이상만 하면 100살 다 넘어 사십니다. 희망을 좀 드려야지요. 자, 이렇게 우리 신체의 균형이 필요하듯이 삶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저는 장남이었기 때문에 참 가족 간의 삶에서도 균형이 필요해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어머니와 마누라 사이에 균형이 필요해요. 누구 말을 여러분 또 일과 가정, 직장에서 밖에 나가서 일하는 분들은 일과 가정에 뭐가 필요해요? 균형이 필요해요. 업무와 휴식,
요즘은 워크홀릭이라고 그래서 일에 그냥 너무 또 몰두하는 사람이 있어. 쉬지도 않고 이런 업무와 휴식, 또 음식만 보면은 또 이 균형이 안 잡히는 분들 계시죠. 과식과 절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다음에 오늘 세상 이 마지막 때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발전과 환경, 요즘 계속 쓰나미가 일어나고, 여러분들 이런 거 다 뭐예요? 환경 파괴를 통해서 발전과 환경. 그 다음에 인간관계 속에서는요, 친하면 친할수록 뭐가 필요해요? 인내와 양보. 이 과연 얼마만큼 양보하고 인내할 것인가, 이런 균형이 필요합니다. 4명의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 생활에는 균형이 전혀 없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아데니 엄마, 이제 지금 아데니 하나지만 셋만 더 낳아보세요.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요. 근데 아까 우리 여러분들 놀라운 걸 좀 느끼시지 못했어요? 우리 아멘송이 탁 끝난 다음에 우리 이제 아직 돌도 안 된 우리 아드니가 제 생각에는 그렇게 들렸어요. 아멘, 아멘.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반응을 보이잖아요. 정작 수십 년 한 여러분들은 반응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아데니는 반응을 해요. 여러분, 균형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표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열정을 드러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균형이 필요해요. 가족을 부양하는 일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한 젊은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제 시간을 모두 투자해야 합니다. 가족과 교회의 의무를 게을리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1년만 더 견디면 충분히 돈을 벌게 되어 모든 일이 안정을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교회도 가정도 뒤로 하고 돈 버는데 나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실 그러다가 뭐예요? 가정도 잃고 신앙도 잃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자주 듣습니다. 운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제게는 하루에 운동을 할 시간이 전혀 없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일상생활에 복잡하고 다양한 도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인지, 그러나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온 힘을 기울여 균형을 유지하려 하지만 때로는 그 훌륭한 사람들도 좌절과 낙담과 패배감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기도를 깊이 하려고 합니다.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영적인 부흥과 변화, 개혁의 이 균형이 잘 맞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재림신앙의 균형을 찾기를 바랍니다. 또 균형의 핵심적인 요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낭떠러지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저 사람처럼 우리는 영적인 삶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 그런 순간에 놓여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 그 영적인 외줄타기에 놓여져 있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이 조소가 무슨 조소예요? 다리오 왕이 간신들에 의해서 획가닥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조소의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이후로 한 달 동안 누구에게는 다리오 왕에게만을 경배하고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거나 경배하지 못한다라는 조소에 그냥 너무 자신을 높이는 거라
생각도 앞뒤도 생각하지 않고 찍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조서를 알고 있는 총리였던 다니엘, 사실은 이 정적들이 누구를 겨냥한 겁니까? 누구를 그 영적인 삶의 외줄타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적들이. 왜냐하면 지금 이방의 어떤 면에서는 변방의 포로에서부터 올라온 다니엘이 그들보다도 정치적 위상이 더 컸단 말이에요. 왕의 총애를 더 받았단 말이에요. 인간의 심리에 이기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단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소를 찍게 하고, 그런데 이 조소가 이미 어인이 찍힌 것을, 그러면 메데파사법이라고 여러분들 아지 않습니까? 한번 왕이 직인이 찍히면 메데파사법이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왕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것도 열어놓고, 열린 창이에요. 하루에 하던 것처럼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다니엘은 지금 균형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위기의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이 도전의 순간에 잠시 한 달만 버텨보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생명이 있는 것이 중요하지, 생명을 잃어버린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게 그게 뭐 의미가 있을까? 이런 논리를 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당하는 유혹입니다. 잠시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하면서 그 균형에 있어서 기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균형을 잡아야 하는 순간에 다니엘은 어떤 것에다가 균형의 축을 두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너는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지금 이건 누구의 얘기입니까? 누구의 얘기죠? 다리오 왕의, 이방 왕의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실수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네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잖아.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내가 균형을 잃어버렸지만은, 그러나 너는 하나님께 중심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균형을, 삶의 균형을 유지케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니엘서 6장 23절은 이제는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균형을 어느 쪽에다 맞춰야 할까에 주저함 없이 하나님에다가 중심축을 맞춘 다니엘에게 이런 결론이 내려집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사자굴에 던졌는데 사자들이 물어뜯질 않았어요.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모함이었더라. 그의 인생의 균형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었어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의뢰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무엇입니까? 수많은 우리를 기울게 하는 이 균형을 무너뜨리는 도전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균형의 축을 어디에다가 맞출 것인가? 다니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한다고요? 누구를 의뢰함이더라? 하나님을 의뢰함이더라. 하나님을 믿더라. 하나님께 고정하더라. 오늘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이 시대에 재림신앙을 갖는 여러분과 저에 있어서의 재림신앙의 균형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내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인데요. 그 균형에 우리는 때때로 주체가 자기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으로 또 자기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다니엘은 자기가 한 게 있어요? 전적으로 누구에게만 맡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균형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재림신앙을 가진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재림신앙의 균형축, 균형점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로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종말로 형제들아, 시작.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주는 미쁘사, 우리의 재림신앙의 주체가, 균형을 이루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무엇하기를? 기도하기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사람 바울이, 말씀의 사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재림신앙의 균형을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는 기도를 부탁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또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신앙적인 삶의 중심을 잡을 때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삶의 균형을 이루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위해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예언 세미나를 할 때 정말 우리는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균형을 이루는 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균형축이 주님이시라는 것, 내가 아니라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요청하는데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주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서뿐만 아니라 다름질하여 아직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까지 증거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들 오늘 우리 재림 신앙의 균형축의 균형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다름질하여 증거되는 일을 위해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나 잘 맞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가정 건강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뭐 그것도 필요해요. 주님의 말씀이 다름질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청년반이 날로 부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새로운 청년들이 우리 교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여러분이 잘해서예요? 우리 청년들이 잘해서예요? 아닙니다. 이 영적 부흥의 균형을 누가 맞추시는가? 하나님께서 맞추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전심전력으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뭐 그 아이들 왔다 갔다 얼마 있으면 가겠지.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유, 청년들은 뭐 소비적이야.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 청년들이 없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없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름질하다라는 말은 자유롭게 혹은 빠르게 전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또 양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기도의 역사들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탁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바울의 일행을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제약들과 도전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려움들을 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에게서부터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배반하고 회방하고 투쟁하는 그러한 모든 대적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건져낼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얘기는 좀 더 쉽게 풀이하면 무슨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말씀이 증거돼도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이 있고 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부하고 막는 것만 해도 괜찮은데 거기다 뭐예요? 오히려 악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도전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6장에 있는 말씀 속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속에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수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그렇지만은 그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속에 그리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까지 그 재림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영적인 재림신앙의 균형을 주님께 중심축을 두고 기도하고 믿고 나아가는 이들을 지키신다고 하는 것, 이 확신의 믿음을 가지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분을 좀 소개를 좀 하고 싶어요. 메리 케이 애쉬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이분은 여성 CEO 사장이 드물던 1963년, 제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때 이미 불혹을 넘긴 45살에 자신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이 그 당시 5,000불이었어요. 5,000불을 가지고 자그마한 회사를 설립합니다. 여자 사장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메리케이 코스메틱스라고 하는 자그마한 화장품 회사를 개설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늘 세 가지 신념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만을 섬길 것. 두 번째,
주님이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길 것. 세 번째,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충실할 것. 그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중심축을 둔 그런 신앙의 균형을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성공에 성공을 거듭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의 회사는 미국 내 100대 우수 기업 중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종업원의 수가 100만 명입니다. 그리고 매출은 엄청나지요. 그는 평소에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크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 번은 미국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미국이죠. CBS 방송국에 60분이라는 여러분들 지금도 그 방송이 프로가 있죠. 시사 프로그램 같은 이 60분이라는 60minutes라고 하는 이런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사회자가 이렇게 짓궂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입만 열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으로 성공했다고 말하면서 다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야심을 위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너무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 괴팍스러워요. 당신이 이렇게 성공하는데 이 하나님을 이용한 거 아니냐고 말이야. 그랬더니 이 메리 케이 여사는 조용히 웃으면서 단호하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거꾸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 반대로 언제나 하나님이 저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균형축을 어디다 맞춘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입 가운데서 고백해야 할, 기도해야 할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나 잘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23편에 자신의 행복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금 인생의 균형축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어떤 것에도 기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들의 행복은 좋은 목자의 인도를 따라 푸른 초장에 누이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이는 양이 행복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 신앙의 균형,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축이 누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이 말씀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와 말씀 전파로 재림 신앙의 균형을 유지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메리 케이 애쉬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인생의 균형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십니까? 오늘부터 당장 이제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신속히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